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제목을 조금 여러분의 뭘 좀 잡아봐요. 사람들이 상처가 많다 보니까 눈물은 있는데 하나님의 한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본문을 택했냐 할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내용 아닙니까? 이분들이 세운 인물이 있어요. 제자. 그분이 누구냐면 로마서 16장 10절에 보면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입니다. 이름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내용을 많이 못 들어봤죠. 이 아리스토블로가 어떤 인물이냐면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만들어낸 렘넌트입니다. 이분의 배경을 보면요, 이 아리스토블로가 누구냐?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왕족 집안의 손자예요. 그리고 글라우디오 황제, 사도행전 18장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을 당할 때 인물이 황제가 누구면 글라우디오 황제입니다. 로마 사람 아닌 사람은 로마에서 다 나가라, 그걸 명령한 사람이 글라우디오 황제예요. 그 글라우디오 황제와 같이 공부한 인물이 친구가 누구냐? 아리스토블로입니다. 그런 중에 황제 중에 칼라굴라라는 황제가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전 로마 사람을 우상 앞에, 이게 신이니까 섬기게 된다고 절을 엎드려 다 시킬 때에 이 아리스토블로가 왕족이니까 황제 앞에 황제시여, 이거는 신이 아니고 우상입니다라고 유일하게 말했던 인물이 누구냐? 아리스토블로입니다. 그 아리스토블로를 누가 세웠냐? 바울, 전도자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렘들 키워놨어요. 한 사람. 여러분이 그냥 대학생활 가면 안 돼요. 내가 죽겠다 하는 사람하고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지. 결과가 다릅니다. 열매가 달라요.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지 라고 전도한 사람하고 열매 없어도 나는 이게 맞으니까 계속한다. 열매가 달라요. 그래서 한을 가지시라니까요. 무슨 한이냐? 언약 안에서요. 저는 요즘 대학 전도학교 생각하면서 마음에 좀 안타까운 게 많아요. 말은 못하겠어요. 그냥 안타까운 게 많아요. 세계복음화 정말 해야 안 됩니까? 237개 나라 언약 딱 잡고, 말만 2, 3, 7 하지 말고요, 언약을 딱 잡고 비전을 딱 가져요. 그 뭐냐? 2만 대학 복음화입니다. 언약 안에서 정말 비전 가진 사람은 대학 복음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왜 2만 대학 살렸냐? 이 2만 대학에 엘리트가 다 있어요. 근데 엘리트는 많은데 뭐가 없냐? 복음 엘리트가 없어요. 그 세상의 영적 문제 재앙당하는 겁니다. 답을 주는 엘리트가 없어요. 복음 엘리트. 복음 가지고 성공된 인물이 없어요. 그런 중에 비전 속에서 아까 우리 자매가 말한 것처럼요, 경기 지역에 70개 정도 대학이 있고, 특별히 경기 남부 지역의 안석, 평택 지역에 8개 대학이 있어요. 정말 이 대학을 복음할 대학 전도제자, 그것만 생각해요. 정말 생각한다면 하나님 축복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미지, 그래서 렘넌트 지도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누가 일어나냐? 바울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한을 가지고 누굴 만들어냈냐? 아리스토블로 같은 렘넌트 지도자를 만들어냈어요. 나라에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어떤 운동이 일어나냐?
렘넌트 운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광수 목사님이 미국에 집회를 갔다 오는 비행기 속에서 뭘 잡은 줄 아시죠? 아, 미국 안 되는구나. 왜 안 되겠어요? 복음이라는데. 근데 갔다 오면서 언약을 잡았어요. 하늘 잡았어요. 렘넌트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제가 일본을 가봤어요. 일본 사람들이 사실 가장 먼저 복음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1%도 복음화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일본 선교사님들의 모든 그 꿈이 기도제는 뭐냐? 1% 복음화입니다. 1%만 일단 복음화하자. 0.몇 %니까. 그래서 일본 선교사님들이 갈 때마다 말해요. 1%를 어떻게 뒤집냐, 만드냐? 밑에서부터 뒤집는 거다. 아이들부터, 렘넌트. 밑에서를 뒤집어야 돼요. 일본의 극우 세력, 일본의 정치인들이 역사를 외우고 하는데 밑에서 뒤집잖아요. 밑에서 교육 가지고 뒤집는 거예요.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하고. 제가 지금 역사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방법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밑에를 뒤집어서 자꾸 바꾸는 거예요, 위로. 방법이 없어요. 이념 가지고, 사상 가지고, 남북, 좌우, 진보, 보수. 우리 다락방에도 그런 거 많습니다. 우리는 복음이어야지. 저는 막 글 올려놓으면요. 마음에 복음만이 답인데, 전도만이 살 길인데, 그거 아무리 말해도 안 바뀝니다. 하나님은 복음에 유익되는 쪽으로 정치도 움직입니다. 하나님 그래야 합니다. 전도에 유익되는 쪽으로 모든 걸 다 역사를 움직입니다. 사람도 그렇게 움직이고. 그러면요, 여러분이 요거 딱 가지고요, 진짜 하늘 가져야 돼요. 무슨 하늘이냐? 여러분이 렘넌트 중에 제일 위에 있는 대학생들 아닙니까? 렘넌트 운동을 하늘 가지라는 거예요. 누가 렘넌트 운동을 일으켰습니까? 어른들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 이거는 유일한 사역이니까. 왜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됩니까? 이유입니다. 창세기 3장에 각인된 거. 이거를 못 바꿔요. 복음이 아니고. 영적으로 완전히 포로되어 있습니다. 나로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체험한 거, 내가 배운 거, 내가 들은 거, 그것만 맞지 다른 건 다 틀렸어. 나 중심으로요. 그래도 대학생이면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들어보잖아요. 왜 그냥 일반 초등학교나 중학교 뭐 다 공부했는데 왜 대학생 그래도 사람들이 인정합니까? 다양한 거를 들어봤거든요. 다양한 이론을 들어봤잖아요. 들으면서 수용이 되는 거야. 아, 저런 사람 저런 생각도 가지는구나.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근데 다양하지만 답은 없어요. 답은 유일한 복음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각인 속에서 뿌리가 창세기 6장 뿌리가 자꾸 내리는 거예요. 정신 마음이 계속 병드는 거예요. 그 병들었는데 포장을 해요. 지금까지 경험한 거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 본인의 스펙 가지고 포장지가 두꺼워요. 서울대 나온 사람은요, 서울대 나온 그 자부심이 대단해요. 하늘을 찔러요. 나 서울대 나왔는데 인정받고 싶어요. 서울대 나왔으면 잘했던 거 아닙니까, 공부? 근데 그 공부 잘하 이 말 듣고 싶어요. 근데 그게 참 복음 잘 안 들어가요. 만나보니까 자꾸 다른 이야기예요. 참 안 됐다. 포장지 너무 깊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나 어느 대학 출신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대학 정말 살 후원자가 아닌 이상에는. 그러니까 저는 가서 저는 동서대 지교회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뭔 이야기 이제 여기에 지금 많이 멀어졌으니까 그렇지 마음은 늘 있습니다. 왜냐 내가 사역하고 내가 마음을 담았던 그거 뭐가 도움이 된다면 뭐는 도와주겠는데 솔직히 말하면요. 이러면서 창세기 11장에 체질이 육신적으로 이제 안 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을 복음 말고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냐? 못 바꿉니다.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권투 선수 중에 핵주먹이라고 별명을 가진 권투 선수 있습니다. 이름이 마이클 타이슨입니다. 들어봤죠, 남자분들? 이분이 40전, 40증, 39KO로 무조건 일단 때리면 다 죽습니다. 그냥 바로 KO. 39명을 싸워가지고요 KO 시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재 본인을 뭐라고 말하고냐,
자기는 마약 중독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돈 많이 벌. 한번 매치 딱 하면요. 중개권부터 자기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죽을 때까지요. 뭘 해도요. 살아나올 만큼 돈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복음이 없으니까 중독이 된 거예요. 다른 것에. 복음 없이 성공하면 뭐합니까? 나중에 무너질 때는 초고속으로 무너지는데 회복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정말 랩넌트 아니고는 답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복음.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달해 주셨죠. 정말 랩넌트 가운데 차세대 제자가 세워지고 일어난 걸 보면 굉장히 힘생겨요. 여러분 보면요. 신경질 났다. 아까 오기 전에 신경질 난 게 많았거든. 민주주의가 어쩌고 하길래 내가 씨알받아갖고 민주주의 좋아하고 있네.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복음이 기준이지. 또 앞서 있는 엘리트가 그 말하니까 더 열받는 거예요. 복음 실컷 들어놓고. 투쟁을 한다. 뭔 투쟁? 영적 싸움을 해야지. 근데 여러분 만나니까 힘생겨요, 갑자기. 열불 났는데 앉았는데 가만히 화 깔아앉는 거예요. 답 없다. 랩넌트만 답이다. 랩넌트 일어나가지고 마음이 여러분 만나면 기쁘고요. 즐겁고. 막 스트레스 받은 게 막 해결이 되는 것 같고요. 근데 목사님 저만 그러냐? 안 그럴 것 같아요. 다른 목사님들도 아마 여러분 보면 그런, 지난주에 우리 랩넌트 대학생들 이제 순견 랩넌트들 초청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페스티벌 했잖아요. 열매가 크고 뭐 작고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모였다는 자체가 축복이라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뭐 교회가 목사님과 사모님 많은 우리 직분자들이 헌신해주고 그 늦은 시간에 밥 준비하고 맛있는 거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거 하면서 또 본인도 굉장히 많이 응답받거든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말씀 갖고 답을 내야 됩니다. 이 땅 살릴 유일한 길은 복음의 말씀밖에 없다. 어떤 사람도 복음 들어가면 변화된다. 기준을 그리 잡아야 돼요. 그 속에서 두 번째, 여러분이 기도로 만약에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어떤 것도 문제 안 되죠. 왜냐하면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시간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누구 말 듣겠어요? 하나님 자녀 말을 듣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 편입니다. 시편 말씀에.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제가 아이가 있는데요. 위에 아이들은 다 아들이에요. 막내가 딸이에요. 그럼 내가 누구 편이게요? 나는 딸 편입니다. 막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막내가 딸이다 보니까 위에서 많이 때려요. 한 번은 우리 막내가 딸이 죽을래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갖고 딸이 죽을래 그러길래 근데 누가 그 죽을래 해서 위에 오빠들이 다 죽을래 계속 말하니까 죽을래 계속 그러니까 애가 그걸 들어가지고요 뭐 하니까 죽을래 이러더라고. 아가씨 죽을래 말 쓰지 마세요. 내가 아가씨가 될 건데 죽을래 그 뭐 너무 놀래가지고요 울잖아요. 그럼 위에서 뭘 말하는 게 아무것도 안 듣습니다. 무조건 딸 편입니다. 왜 때렸어? 일단 어쩔 수가 없어. 계속 맞아야 되는 막내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아버지신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말해보라니까. 뭐든지. 복음 다음으로 제일 많이 약속된 게 뭔지 압니까? 기도 응답입니다. 구원 다음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도울지 그게 보입니다. 저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랩넌트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축복받을지 난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로도 그런 응답받는 사람 많아요. 많이 봤어요. 이 내용 가지고 랩넌트 운동하면 답 나와요. 무슨 답이 나오냐? 지나온 모든 여러분의 과거, 그게 상처가 아니고 눈물이 아니고 축복이고 메시지다. 제가 여러분 위로하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잘하고 못하고 되고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기 때문에 상처를 줘서라도 복음 깨달으려고, 문제를 허락해서라도 복음으로 세우려고 계속 내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셔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이 응답이고 오늘이 기회고 오늘이 축복입니다. 우리 찬양만 오늘이 응답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말고 오늘이 진짜.
그러면 오늘이 뭐냐 할 때 시간 개념으로 오늘 2018년 12월 3일 그게 오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대학교 1학년부터 졸업할 때까지 4학년, 4년이죠. 그 4년이 오늘입니다. 그럼 대학을 들어갔어요? 1학년입니다. 그럼 뭐 하려합니까? 2학년, 3학년, 4학년, 4년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 4년에 대한 오늘을 성공시켜야 돼요. 바꿔야 돼요. 복음 가지고. 뭐 전문대 같으면 2년이 또 오늘이 되겠죠. 그래서 과거를 계속 살다 보니까 오늘이 됐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죠. 아, 나는 미래를 바꾸고 싶다. 근데 오늘을 안 바꾸면 미래가 안 바뀌어요. 오늘을 변화시켜야 돼요. 어떻게 해요? 복음 가지고. 오늘 나의 각인뿌리 체질을 복음으로 뒤바꿔야 돼요. 그 뒤바꾸는 내용이면 말씀 기도는 사모일이라요. 그러면 당장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 경기 남부 지역의 안성 평택 대학 전도학교에서 차세대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많은 모델이 좀 일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경기 수도권에 증인되는 모델. 여러분 그래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요. 여러분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렘넌트니까. 그래서 왜 렘넌트 운동해야 되냐. 렘넌트 시대를 열어야 돼요. 시대가 열려야지 이만대하고 복음할 거 아닙니까. 20억 렘넌트 살릴 거 아닙니까. 유일한 사역을 하면 우리에게 당연하게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당연한 응답. 그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사도행전 2장 10절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마가 다락방에 참여를 했거나 마가의 집에 참여를 했거나 아니면 거기에 참여한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들었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분들이 정확한 영적인 기초인 복음을 정확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 보니까 고린도에 와서 전도하는 바울을 딱 만났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자기 입장이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내가 나가 이러면 집, 차 모든 걸 다 낳고 나가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럼 나왔단 말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상황이 너무 힘든 거죠. 10원 한 푼을 못 가지고 나와요. 나와야 되니까. 추방당했으니까. 그런데 사실 그 어려운 환경인데 이 복음을 알고 있다 보니까요. 영적인 분이 굉장히 치유된 거예요. 전도자를 만나면서. 복음을 계속 듣고. 로마에서 추방을 돼가지고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삶의 일을 하고 천막을 만든 중에 회당에서 말씀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요? 렘넌트 운동. 바울과 함께, 전도자와 함께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을 보니까 누구를 만났냐? 고린도 지역에서 아볼로라는 목회자를 만났어요. 근데 사실은 세례요한의 세례만 알아요. 마가다락방의 성령에 모르는 거죠. 겸손하면서 진실하게 아볼로 목사님께 간증을 했는데 이분이 세워질 만큼 이 브리스길라 아볼로 완전 영적 서밋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님인데 다른 분이 저한테 뭐 말한다고 잘 듣냐? 잘 안 듣습니다. 아내가 말해도 잘 안 들어요. 일단 안 듣고 시작합니다. 왜냐? 뭘 말을 하면 판단에 혼돈이 돼요. 사역적인 것도요. 제가 직접 현장에서 같이 복음을 깨닫고 이해하고 훈련돼가지고 저하고 같이 현장 사역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는 듣지. 제 아내라고 해서 뭘 특히 이야기하면 난 안 듣습니다. 사역자한테 말해갖고 내한테 이야기해라. 왜냐하면 그걸 잘못 들어보면 오판해요. 사람이나 현장이나. 그래서 그런 실수를 안 하려고 가능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잘 안 듣어요. 왜냐하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가 100%를 듣는 게 아니고 한 300% 듣잖아요. 가까이 있으니까. 근데 현장은 그렇게 사역하면 안 되거든요. 중요한 제자들과 같이 소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 목사님을 변화시킨 거예요. 뭐라고 말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볼로 목사님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말을 하는 거. 성경을 잘 알고 있으니까. 굉장히 겸손하면서 진실되게 복음 가지고 영향을 줍니다. 완전 서밋이죠. 그렇게 해서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기의 기능 가지고, 기능이 뭡니까?
천막 만드는 것 가지고. 왜냐면 로마가 계속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였기 때문에, 정복 전쟁을요. 그럼 군인들이 가면 막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말하면 완전 독과점이라. 텐트 치면요, 예를 죄송해요, 버팔로야, 뭐 버팔로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가지고 있는 천막 치는 기능 가지고요, 완전 고린도 지역 살릴 만큼 교회, 렘넌트 운동, 거기에 회당을 살릴 만큼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기능성이. 영적으로 서밋되니까 하나님 경제와 모든 것을 다 붙여준 거죠. 그러면서 이분들에 대해서 로마서 16장 3절 4절 보니까 복음을 위해 바울을 위해 목을 내어놓았다. 아니, 목 내놨는데 돈 안 내놓겠습니까? 인생을 걸어버렸는데. 바울과 함께 로마를 복음할 만큼, 로마의 우상문화를 복음과 뒤바꿀 만큼 영향을 줬어요. 이게 당연한 응답. 회당 사역을 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받았다. 한국의 로마가 어디입니까? 경기 수도권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의 80%가 경기 수도권에서 다 움직여요. 나머지가 지방, 저 부산, 대구 어디로 갑니다. 힘든 거 지방에. 돈이 여기서 다 움직여요. 그리고 경기 수도권에서 정치를 하면 그분이 어디로 나갑니까? 대통령 출마해요. 경기도에서 했다? 대통령 가요. 서울시장 했다? 대통령 나가요. 왜냐, 영향을 주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경기 수도권만 살리면, 경기 남부 지역만 살려버리면 영향 줄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 핵이 어디냐? 거기 대학이라. 엘리트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일단 복음 들어가 버리면 바뀌지가 않아요. 아니, 사상이 들어가니까 자기 몸에 신나를 뿌리고 불을 지르고 죽는데, 대학이. 이념 사상에 전태일, 휘활 뿌리고 불 지르고 죽어버려요. 자기가 사상을 위해서. 근데 대학 때 복음 들어가 버리면 안 나와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하늘 가진 제자가 돼요. 진짜. 렘넌트 운동의 하늘 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시대에 원하는 거니까. 렘넌트 시대를 열어야지만 돼요. 그래서 우리의 C, V, D, I, P 아닙니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기초 복음 깨닫게 하고 치유하시고 서밋으로 세워서 그 기능과 삶을 가지고 완전히 시대를 변화시킬 만큼 하나님이 바꿔 가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론을 맺으면서요, 우리 대학생들이 렘넌트 시대를 여는 부분의 발판으로 지금부터 응답을 받으시라. 왜냐? 대학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시기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이에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오늘 제가 메시지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에 많은 뭔가를 지금 제목을 던져요. 렘넌트들의 멘토가 여러분이 되세요. 어디서 말입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연약한 사람, 새내기들, 약한 사람들. 여러분이 교회에 딱 가셔가지고 렘넌트 어린 저 렘넌트들의 멘토가 되니까 교사하면서 렘넌트를 살려요.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를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 대학 현장에 있는 아주 새내기들, 대학에서 지금 갈등하고 있는 친구들, 연약한 친구들 살려버리는 거예요. 왜냐, 대학 때는 갈등을 많이 하는 시기예요.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문제도 또 너무 많아요. 내하고 상관없이. 그런 당연한 시기를 당연하게 복음 가지고 해석하고 지나가야 돼요. 은혜 받으면서, 훈련 받으면서 강해져야 돼요. 마음과 생각이 강해져야 된다니까. 문제를 안 볼 만큼. 유광수 목사님께 찾아가면 늘 말하는 게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데? 문제인 이유를 말해라. 그분한테 가면 문제가 없어져. 문제가 아니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복음 앞에 가져오세요. 하나님, 뭐가 문제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그래 되잖아요. 임마누엘이 답인데.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니고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충분하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대학을 졸업하거든, 그 대학의 후원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나온 그 대학에 복음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전도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쌓아주고, 중요한 일 있을 때 뭐 홈커밍데이 가주기도 하고, 만약에 여러 가지가 막아주면. 그러면서 두 번째는요, 대학 전도 제자가 가질
랩넌트 운동의 로드맵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가요. 여러분을 만나는 대학생을 이렇게 가도록 만들어요. 일단 고등학교 3학년 일단 학교 안 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능 끝났어요. 그 친구들 학교 가면 영화 보고 적당히 시간 때우다가 이제 어디로 갑니다. 그 아이들 방치하면 안 되죠. 고3 새내기들 교회 안에 있잖아요. 요 애들 여러분이 멘토가 돼가지고 찾아가지고요. 요 아이들을 예비대로 불러와요. 일단 대학을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들어봐야 돼요.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여기에 부르면 저는 대학에 이번에 안 가는데요. 대학 안 가면 여기 안 옵니까? 물론 뭐 대학 가는 애들이 모이긴 하는데 현장으로 가기 전에 언약을 완전히 각인시켜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입학하는 뭐 재학생 아니면 대학에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대학 수련회 페스티벌로 계속 초청해요. 왜냐? 사명 가지고 대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공부하다가 기능을 좀 준비할 수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면. 그러면 불신자 밑에 들어가서 불신자의 종됩니다. 불신자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냥 종되는 거예요. 랩넌트로 자라오다가 최고로 영적 서밋과 모든 걸 준비해갖고 나가면 복음 가진 기업이 있습니까? 없어요. 전에 유광수 목사님 말하지 않습니까? 아나운서를 그렇게 준비해갖고 갔는데 3년 동안 교회를 못 온다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지금 불신자가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랩넌트들이 일어나가지고 3기업이나 정말 복음적인 기업을 계속 랩넌트 기업을 만들어줘야 돼요. 거기에 목사인 저나 기성세대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랩넌트 이렇게 오는데 그렇게 잘 준비가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배도 안 되고. 의사 공부를 10년 해가지고 의사 됐어요. 전문의까지. 그럼 이제 병원 들어갔어요. 아니 교회를 못 오는데 레지던트 2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계속. 한 달에 당직을 15번 했어요. 그것도 주말만. 막내니까. 잠을 거의 못 자요. 그 친구 보고 교회 와라. 교회를 못 오는데 당직 쓰는데 그럼 교회 간다고 만약 당직 안 쓰면 잘리는데 전문의가 못 되는데 그런 갈등이 계속 오는 거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죠. 전공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딜레마가 계속 오는 거예요. 복음은 맞는데 현장 가보니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와서 말씀 속에 힘도 없고 비슷한 대학에 있는 같은 과에 있는 형, 뭐 동생, 언니 이렇게 만나면서 뭔가 이렇게 간증도 듣고 포럼도 하고 어떻게 그걸 이겨내는지 어떻게 인도받아 가는지 그런 거를 누군가가 설명해 줘야 돼요. 그 장이 여기 다 모이니까 일단. 그러면서 훈련 속에 여러분이 대학 전도학교예요. 다락방은 두 가지 전략입니다. 하나는 페스티벌입니다. 누구나 다 와서. 그리고 하나는 제자 전략입니다. 뒤에서 따로 사도행전 19장 말씀처럼 두란노노 따로 제자들만 다 모아서 언약을, 비전을, 꿈을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렘넌트 운동하는 거죠. 시대를 열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응답을 쭉 받아가는 사람을 중심으로요. 캠프를 보내는 겁니다. 특히 해외 선교. 한 번 해외 가본 사람이랑 안 가본 사람 차이가 많아요. 봤거든요. 눈이 많이 열려요. 보고 듣는 게 제일 중요해요. 가서 뭘 하는 것보다 저렇구나. 한 번만 봐버리면 마음속에 저절로 한이 생겨요. 전도할 목사님 내가 정말 도우는 내가 중직자가 돼야지. 그래서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고 렘넌트 시대를 열어야지. 한이 생기는 거 가보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메시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이 렘넌트를 전도하는 제자로 만드는 메이커가 되라.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1등해서 장학금 받고
교수님은 인정받아가 좋은데 취업하는 게 만약에 소원이라면 후진자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만약에 하나님의 소원과 맞으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 안 지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과거, 오늘, 미래를 아시는 분이.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 내 인생을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세계복음하는 교회를 통해 하시니까 렘넌트를 일으키는 렘넌트 시대를, 이 사역은 다른 사역 못합니다. 유일한 사역이기 때문에 복음 가진 렘넌트만 할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받았던 그 응답을 여러분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인 거죠. 렘넌트 운동의 발판이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소원이냐 할 때 일단 237개 나라 중에 한 나라를 살릴 수 있을 만큼 한 나라를 가슴에 한번 품어보세요. 내가 저 나라는 내가 책임지겠다. 한 분야의 전문인으로 응답받을 거니까. 두 번째는요. 그러면 2만 대학 중에 한 대학은 내가 죽을 때까지 기도하겠다. 전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출신 대학을 마음에 품는 게 제일 좋겠죠. 하나님 그 대학을 나오게 했으니까. 그럼 세 번째입니다. 렘넌트 운동을 위해 교회에 들어가셔가지고 아유 뭐 저는 바쁜데 그런 핑계 대지 마시고 교회 속으로 내년에 다 들어가가지고 한 파트에 한 부서에 교사를 다 해요. 나이 드신 할머니가 렘넌트가 그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 할머니 나이 들었다고 그런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아줌마들이 렘넌트 온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체력적인 부분에 한계가 있어요. 가슴이 일단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들어가세요. 아이고 뭐 저는 말을 못하는 괜찮아요. 마음만 있으면 돼요. 왜냐? 렘넌트 운동의 최고 위에 있는 분이니까. 렘넌트 운동을 다른 렘넌트에게 맡기지 말고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렘넌트 운동을 책임지려고 하는 여러분에게 이거 정말 할 수 있도록 많은 걸 줍니다. 지혜, 건강, 전문성, 만남 다 줍니다.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입니다. 교회 안에 있든지 현장의 대학 안에 있든지 렘넌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멘토가 되라. 멘토 알죠? 전쟁을 나가는 사람이 가장 친한 친구에게 자기 아이를 맡겼습니다. 자기처럼 돌봐줘요. 그 친구이면서 스승이기도 하고 아버지 같은 그 사람 이름이 멘토였습니다. 친구가 돌아올 때까지 그 친구의 아들을 책임졌습니다. 친구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고 스승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연약한 사람 옆에서 친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언니가 되기도 하고 형이 되기도 하고 끌어주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렘넌트.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상처도 있고요. 문제도 많은데 보험 가지고 그런 걸 하나씩 넘어가면서 응답받아가는 그런 제자. 저는 제자에 대한 기준이 좀 나름대로 확고합니다. 일단 시간이 통하고 경제가 통해야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를 넘어선, 문제를 통과한 그 사람이 제자다. 문제를 넘어서지 않으면 증인이 못 돼요. 경제 문제 한 번은 넘어야 됩니다. 사람 갈등 한 번은 넘어야 됩니다. 환경 어려움 넘어야 됩니다. 넘어선 사람이 그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이 답을 줄 수 있어요. 넘어섰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오든지 간에 복음 가지고 넘어요. 때로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요. 때로는 믿음 갖고 도전할 때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계속 찾아가면서 질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속에만 딱 있으면 하나님 그때마다 시간표를 깨 내가 지금 이건 도전할 때다. 아니 지금은 기도하고 기다려야 될 때다. 준비해야 될 때다. 저는 볼 때 대학은 준비할 때입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 오거든 알바 하려고 딱 가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전해 보라니까요. 학업에 하나님 정말 나한테 지혜를 주십시오. 대학 살릴 지혜를 주십시오. 해가지고 공부해갖고 장학금 타요. 아멘이 아무도 안 나오네요. 성공해본 사람이 렘넌트를 성공된 자리로 갑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가봤어요. 그래서 2세대 사람을 가나안 끌고 가봤거든요. 작은 거지만 응답을 받아야 돼요. 큰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작은 거지만 매일매일 오늘 속에서 말씀의 응답, 기도 응답, 만남의 응답 이런 거 받아가면 쌓이잖아요. 어느 날 큰 사역을 맡아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 안 된 사람이 큰 돈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로또 당첨된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요. 마약 중독, 개인 가정 다 파괴, 노숙자 된 사람 많습니다. 왜 그래요? 감당이 안 돼요. 준비가 안 되고 돈을 쓸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막 흥청망청 쓰겠죠. 근데 통계를 보니까 로또 당첨이 돼가지고 여전히 직장 다니고 그거를 기부하고 그거를 뭐 헌금하고 이런 분들은 보면 삶이 그대로 가요.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정말 가지고 하늘 딱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 사건 생겼대요. 이것 때문에 갑니다. 기차 지나갈 때 개가 와와와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안 가겠습니까? 가야지. 개는 짖어라. 그럼 기차는 간다. 세계복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옆에서 뭐만 하는데 몰라. 2만 대학 복음하러 가야 돼.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데 바빠야 돼요. 전도하는데 바빠야 돼요. 렘넌트 운동하는데 바빠야지만 다른 게 안 들린다니까.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그럼 이 사람 말하면 이 말 하고 저 사람 말하면 사람 말에 그래서 사람 말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바빠지라니까. 응답에 바빠져요. 계속 전도하는데 바빠. 우리 페스티벌 하면서 여러분 굉장히 안 바빴습니까? 밤마다 대학을 순회하려니까 딴 정신이 있던가요? 대학 찾아가야 되는데. 전도에 바빠버리면 불신앙이 생길 틈이 없어요. 대학 복음해야 되는데, 제자를 찾아야 되는데, 페스티벌에 좀 사람을 모아야 되는데, 누굴 데리고 와야지. 그거밖에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딱 담고 응답을 향해서 바빠지라. 언제 종강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의 뭐 종강 같은 마음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다음에 종강 예배 또 다른 분 또 오실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래서 마음에 한 학기를 쭉 마무리하면서요, 제 마음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이 옵니다.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된다. 우리가 렘넌트 운동의 시대를 열어야 된다. 대학이 거기 주역이니까. 여러분은 우리 몸으로 치면요, 허리 같은 존재입니다. 대학이 없어졌다? 없는 겁니다, 미래가. 허리가 부러져 버리는데 어떻게 서겠어요? 허리가 없는데. 허리 디스크가 조금만 생겨도 얼마나 아무것도 못해. 앉아야 돼요. 기어야 돼요. 누워야 돼요. 대학이 무너져 버리면 세계복음은 못한다니까. 대학이 237개 나라 인재를 만들어내는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복음 지도자를 만드는 유일한 곳이니까. 그래서 이단들이 대학을 다 공략하잖아요. 인재 찾으려고. 우리는 복음 인재입니다. 복음 가진, 하늘 가진 제자입니다. 가슴 속에 정말 상처가 눈물이 아니고요, 언약의 눈물이 돼가지고, 한이 딱 돼가지고, 다윗처럼 어떤 사람 활동화도 다 살리겠다. 성전 지어놓고 다 오게 만들잖아요. 다 살리려고. 양에 피 뿌리고 다 만나도록 하는 언약적인 한을 딱 가지세요. 상처를 한으로 바꾸시고. 한 학기를 지금 말씀 가운데 잘 인도받아 왔는데, 이제 겨울방학 되면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개인을 요석에서 쭉 준비해 가면서 중요한 응답들을 계속 받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개 2만 대학 복음할 중요한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하늘 가진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언약적인 한으로 붙잡은 제자들을 통해서 렘넌트 운동, 렘넌트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우리가 렘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대학 현장을 붙잡고 있는 모든 흑암 세력, 불신앙이 떠나가게 하시고, 참된 복음운동, 전도운동, 제자운동이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귀한 대학 제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